예,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자녀나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귀가 꺾이고 어깨가 쭉 처져 있어 그 손을 느려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너무 속상하신 거죠. 우리도 말은 하죠. 힘 좀 내. 어깨 좀 펴. 나 네가 그러고 있는 거 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서 함께 하잖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남은 자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반드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강한 의지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신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당장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제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반드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를 실험당하지 아니하며 너를 이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포항동교회가 이 나라 민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은 자로서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들게 하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소원 있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우상숭배로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남은 자로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두렵고 손을 늘어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휩싸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함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힘입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시작.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1980년대에 대표적인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서로를 축복할 때는 손을 벌려서 이 찬송을 불렀어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이 찬송은 김진호라고 하는 분이 1980년대 이 찬송을 작곡을 하셨는데, 이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축복이 되어서 이 말씀을 가사로 그렇게 곡을 붙여서 찬양을 지었죠. 그래서 스바냐서는 잘 몰라도 많은 분들이 스바냐 3장 17절만큼은 이 찬양의 가사로 인해서 참 많이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요 굉장히 짧아요. 3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절수래야 53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다 읽으려고 하면 20분 안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서 전체를 읽지 않고 한 10여 권 드리면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읽지 않고 스바냐 3장 17절만 알게 되면 이 스바냐서를요 아주 오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스바냐서가 참 은혜롭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스바냐서는요 정
반대의 내용으로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바냐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으로 이 스바냐서가 시작이 됩니다. 2절 3절하고 1장입니다. 1장 2절 3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 스바냐서에는요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바냐 1장 15절 한번 보시면요, 15절로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또 18절도 보시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걸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1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멸절하겠다. 왜요? 너무 바알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또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족속들도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2장 4절 5절 한번 보시면요, 시작. 가삼은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브롯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라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스바냐서 읽어보면 처음부터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다 보면 이렇게 끝나겠구나 싶은 그때쯤 가서 맨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맨 마지막에만 하나님의 갑자기 축복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그 민족은, 그 사람들은 진멸을 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진멸당할 자가 있고 축복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진멸당할 자는 우리가 봤지요? 두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축복을 누구에게 하시겠다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를 축복하시냐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 한 번 더, 남은 자.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누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다. 이스라엘도 이방도 모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놀랍게도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다. 스바냐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누구예요? 남은 자에게로 돌아갔잖아.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고 저녁에는 아슬론 집들의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누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다. 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내시고 있는 그 가운데에도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남은 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오늘 이 스바냐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그런 사람이 남은 자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2절에 상반절 한번 볼게요. 같이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뭐하리니? 남겨두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면 영어 성경까지 같이 기록해 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meek and humble이라고 해서 meek는 온유하다는 말이고 humble은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 앞에 더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하고 좀 다르냐? 우리 성경은요, 그냥 직역을 해놓은 것이고, 영어 성경에는 그 의미를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읽으면 곤고하고 가난하다고 읽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남겨두시겠다,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 나타나는데요. 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서도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 3장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도 어떤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서가 쓰여진 시대가 언제냐면 요시야 왕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 그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보시면요, 아몬의 아들 유다와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요시야 왕 때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 유명한 왕인데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이거든요. 이 요시야 왕 때요, 이 성전이 오래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방치되어 있는 성전을 다시 청소를 하고 다시 재건을 한 왕이 요시야 왕. 근데 이 성전을 청소를 하다가 워낙 오랫동안 우상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용을 안 해가지고 성전이 다 그냥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고 먼지가 쌓여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청소를 하는 과정 중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나왔죠.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 회개하자 그래서 민족적인 금식과 회개의 운동을 일으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시대의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은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종교개혁 시대면 영적으로 좋은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그 이전에 타락이 극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서 말씀은 종교개혁 이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스바냐 1장 5절에서 6절에서 보니까요. 보세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밤이 되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떠있는 별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 성전은 가지 않고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에게도 동시에 맹세를 하는 거죠.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런 시대였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악하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에도요. 누가 있느냐?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또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남은 자는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남은 자가 있는데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냐? 악을 행하지 않는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당시 거짓이 난무하던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짓이 뭡니까? 거짓은요.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교회가 진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도 다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거짓을 거짓이라고 지적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누가 있느냐?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그럼 결국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자는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 이 시대에 남은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진노와 분노의 말씀으로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찾으시고 그 남은 자에게는 축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 스바냐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중요한 고지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던 아군이 그만 적군에게 고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는 구조대가 급파하죠. 구조대가 그 아군을 찾아냅니다. 근데 아군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아군이 어떡하고 있을까요? 고립된 아군은 이미 부상을 당했고 무기도 떨어졌어요. 언제 적군이 점령할지를 모르고 구조대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군들인데 구조대가 가보니 그들이 신나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용기 백배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미 귀가 꺾여서 어깨가 쭉 늘어진 채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러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스바냐 3장 16절 보십시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여러분 남은 자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가 꺾여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고요. 의욕이 충만할 때는 어떡합니까? 어깨가 올라가죠.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가 꺾이고 자신감이 떨어질 때는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처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기가 꺾이고 어깨가 처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만일 내 자녀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키가 꺾여 있고 내 자녀가 어깨가 쳐져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순간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마음 안에 뭔가 막 불이 일어나죠. 내 자녀가 절대 저렇게 있을 수 있도록 부모는 두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한 몸은 불살일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다시 어깨를 펴게 만들고 그 손을 올리게 만들고 다시 기가 올라가게 만들어 주려고 부모는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불이 일어나요. 부성애가 일어나고요 모성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남은 자와 함께 하시겠다. 스바냐 3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겠다. 같이 계시겠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아플 때, 잘 안 될 때, 어깨가 쳐져 있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에 그때 너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창 올림픽이 한창이잖아요. 오늘은 아마 9일째쯤 됐을 거예요. 올림픽 한 지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올림픽 선수 몇 명 파견했냐면은 정확하게 198명이라고 해요. 200명 파송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0명이 올림픽에 나갔는데 그 중에 메달 딴 사람 금운동 다 합쳐가지고 현재 몇 명이냐? 15명이에요. 15명이 금운동 따는데도 전 세계 지금 100몇십 개국 나온 중에서 우리가 지금요 7등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그 중에 메달 따는 사람은 얼마나 소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갔다가 마지막에 다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림픽에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메달 딴 사람은요 어깨에 올라갑니다. 뭐 의기양양합니다. 사람들이 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요 예선 탈락하고요 패배하고 돌아온 선수에게는 상을 관심 갖지 않죠. 어깨가 쳐져 있습니다. 기가 꺾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가 메달을 땄는지 안 땄는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가 몇 등을 했는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이기 때문에 그의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주는 거예요. 어깨가 쳐져 있습니다. 기가 꺾여 있을 때에 그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줘요. 여러분 이 남은 자는요 승리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 두려움과 기가 꺾여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남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불렀던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실패했는데요.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데요. 험한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딱 지금 요맘때 아주 제일 더울 때였어요.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부임한 지 9개월 된 때였어요. 그때 저의 목양실이 컨테이너 박스였거든요. 에어컨 없는 컨테이너 박스가 한여름에 얼마나 덥지. 설교 준비할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 컨테이너 박스 목양실 안에 그 푹 붙이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앉아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만 저도 모르게 더위를 먹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고요, 두통이 오고요, 막 미식거리고 어지러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누워야 되겠다고 바로 옆에 사택이 붙어 있으니까 사택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사택도 똑같이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에어컨 없는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사택이. 그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세상에요, 우리 그때 이제 한 어린 저희 아들이 3살, 딸이 그때 이제 9개월 이렇게 될 때인데, 그 더위 먹을까봐 아내가 이 다라이, 갑자기 뭐라고 설명이 안 돼. 뭐라 그래야 돼요? 그쵸, 이 다라이라고밖에는 일본 말이라 죄송합니다만 다른 말로 뭐라고 좀 대야 하여간 그거 있잖아요, 고무. 거기에 불을 집어넣고 열심히 물을 끼얹어가면서 더위 먹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땀을 팔팔 흘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는 순간이요,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요.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방에 들어와 누웠어요. 눕자마자 그냥 양쪽 눈으로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래도 그 규모 있는 교회에서 구교육자로 사역하시는 좀 편안했는데, 호기롭게 개출교회 목회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진짜 지금 너무 호기롭게 뭘 할 수도 있는 게 없네. 나 때문에 이 어린 자녀하고 아내가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때 그 대야에서 몸을 씻은 이제 10개월 정도 된 제 딸아이가 기어가지고 누워있는 저한테 오는데, 여러분 왜 어린애가 기어가지고 아빠한테 오면은 기어 올라오려고 할 때 어디를 붙잡고 기어 올라와요? 얼굴 쥐어 뜯으면서 기어 올라오죠. 왜? 이 얼굴을 이렇게 쥐어 뜯으면서 막 기어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제 배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그 전에 찬송이 들리는데 마침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그 스바냐 3장 17절 찬송이 들리는데, 그 찬송의 가사 중에 제 뒤에 어떤 가사가 꽂히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는, 이 가사가 근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이기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가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무능한데, 나는 지금 무기력한데, 교인도 거의 없지. 교회가 뭐 재정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문 닫을 만큼 그렇게 뭐 피치 많은 개척들이 이러니까 이 무능하고 이 무기력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내가 싫은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순간 제 딸아이가 제 위에 올라와, 제가 그 딸아이를 안는 순간에요, 그 순간 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 10개월 된 딸아이가 키워서 제 위에 올라와서 제가 그걸 안는 순간에 이건 세상에서 이런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왜?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돼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시구나. 그 순간 제가 알았어요. 내가 부임한 지 9달 된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왜?
태어난 지 10달 된 내 딸은 내 품에 올라왔을 때 나는 내 목숨이라도 걸 만큼 내가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만큼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 이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무거운 짐덩어리고 내가 왜 이 어려운 목회 연장에 내가 왜 왔는가 후회를 하고 내 자신이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내 딸을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바칠 내가 이런 마음이 솟아나는데 용기가 솟아나는데 왜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안 들까? 아,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내 딸을 통해서 내가 느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딸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라도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라고 해요? 딸이에요. 그러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그런 딸이 손을 늘어뜨리고 귀가 꺾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면서 반드시 너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절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구나. 그 순간에 놀랍게 저희 두통이 싹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 찬물로 샤워 한번 샥 하고 다시 그 뜨거운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다시 설교 준비 잘 마치고 그렇게 목회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지막 두 절인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에게 두려워 떠는 자 귀가 꺾여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네가 지금은 세상에서 수욕을 당하고 있지만 네가 지금 세상에서 두려워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세상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는 그 강한 의지.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영어 가운데서는요 I will 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말은요 그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I will. 그래서 이 will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지 조동사라고 해요. 의지 조동사. 그 사람의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잘 안 나타나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영어로 제가 그대로 여러분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뭘로 가득합니까? I will.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강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네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스바냐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남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는 너무 무력하고 두렵고 어깨가 처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너무 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큰 남은 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89년 동안 그렇게 사랑하셨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남은 자가 어디 있는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어디 있는가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울컥해지는 그런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